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 오늘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성경의 성경 말씀에 위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이 절차를 굳이 왜 성경에 적어 놓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은 누구로 본다고요?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를 적어 놓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내용으로 보면 굳이 성경에 이런 것을 왜 적어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간통을 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13절을 봅니다.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러니까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뭔지 모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잡히지도 않아서 증인도 없고. 그래서 14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남편이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겨. 자, 의심은 하고 있어요. 근데 물증도 없어요. 드러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주님만 아세요. 그런데 부부가 주님만 아시는 이 일을 서로 의심하고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부부가 서로 의심하고 산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렇죠? 믿지 못한다는 건 정말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판결을 받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의심의 소재,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드러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의심은 돼요. 그랬을 때 의심받는 자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의심의 소재인 보리가루는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기억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인간은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겉은, 육체는 흙덩이에요. 진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가요. 그렇죠? 생각이 갑자기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것이 먹고 싶어져요. 생각이. 이것은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문득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지는 게, 물론 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이 나요.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 생각하지 말자,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왜 그게 생각나?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더 생각이 나잖아요. 더 먹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열무국수 이러면 여러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 열무국수. 그럼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 맞아. 열무 맛있게 담아서 거기에다가 냉면 육수 냉동고에 얼려놓은 거 꺼내서 거기에다 같이 풀고 국수를 삶아서 말아서 먹으면, 유명수 공사님은 침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맛있을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그게 막 생각나요. 그것까지만 생각나나요? 그 열무국수를 너무 잘 아는 어느 식당까지 생각나면서, 아, 거기에 가면 그 열무국수를 진짜 맛있게 잘해줬는데, 우리는 열무국수 하나를 가지고 냉동고에 있는 그 냉면 육수까지 생각나고, 그거를 거기에다 넣어서 하면 더 맛나는데, 이거는 처음엔 그걸 몰랐는데 우리 김양숙 권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열무국수에다가 냉면 육수를 얼렸다 넣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 먹어봤더니 진짜 맛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생각이 연이어 가고, 그리고 예전에 갔던 집까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타고 우리는 막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마귀가 계속 내게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생각하면서 가다가 결국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우리는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늘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근거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생각의 영역에 뭘 집어넣는지를 모르고 오는 생각을 그냥 다 내가 움켜쥐고 그리고 생활하면 고통이에요. 이 생각을 우리는 누가 넣었는지 추적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끌어가요. 오늘 의심의 소재를 들으면, 이 의심의 소재 보리가루 에바를 들으면 제약이 기억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약을 기억나게 하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예수님이 나의 제약이 기억나게 하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제약이 기억나게 하면 우리는 회개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도 살고 정신도 살고 육체도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마귀가 제약을 기억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하면 왜 지옥 간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끔 TV를 보면 그 영정 거기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자살을 했다는 사실은 마귀의 조종에 이끌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의 조종에 이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 베드로의 죄가 더 클까요?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클까요? 상식적으로.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죄가 더 커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3번 부인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해요? 저주까지 합니다. 유다는요, 여러분 돈 좋잖아요. 여러분 돈 싫으세요? 저도 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은 30냥 받고 예수님의 정보를 팔았을 뿐이에요. 굳이 여기서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의 죄가 더 크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닭이 울자 자기가 한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곡하면서 회개하죠. 유다는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끌려다니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죄책감을 느껴요. 이거 아닌데, 난 이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그 은 30냥을 도로 가지고 대제사장에게로 가지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그거 나랑 상관없어. 그거에 대한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그 돈을 도로 던져주고 제사장들은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죄책감,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거 누가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 마귀가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사단이 그 안에서 하고 있다고. 가룟 유다를 건들고 있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우는 그 소리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달려나가서 회개해요. 회개하는 베드로는 그의 삶이 다시 예수님께 붙들림 받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죠. 그런데 사단에 이끌림 받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살로 끝을 맺잖아요. 구약에는 항상 이면에 예수님이 깔려 있어요. 오늘 이 보릿가루는 그 제물로 보릿가루를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가서 보릿가루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릿가루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는 다 사는 겁니다. 다 영생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저질렀던 어떤 사건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요. 계속 총공격을 해댑니다.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너 참 별 볼 일 없어. 계속 공격을 해댑니다. 마귀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했던 어떤 일이 무너지는 순간 총 공격을 해대면서 결국 우리를 그것에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죄가 기억나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가 기억나게 하시면 그것은 나와 예수님이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나 차이가 다른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해 가는 거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의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2손에 들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16절에서 19절 네가 간통을 하지 않았으면 이 물을 마셔도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 이 여인이 간통을 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심장이 오그라들겠어요. 그렇죠? 자, 20절을 또 봅니다. 20절.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말 죄를 짓고 그 자리에 끌려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자, 22절을 봅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뭐라고 하래요? 아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여인이 간통한 여인이라면 어떻게 아멘, 아멘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반은 죽어서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제가 간통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가고 실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23절을 봅니다.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24절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25절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26절 시작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아멘. 기억나게 해서 불사르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27절을 또 봅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오히려 그 여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만약에 간통을 하지 않고 의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 끌려온 거라면 태의 문을 여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는 소재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평생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내 죄가 생각이 나면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이 절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가 기억나면은 누가 절절해져요? 예수님이 절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가 기억나면 그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어 라고 말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 나오면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의 소재물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나 마귀가 죄를 생각나게 하면 결국은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지옥으로 끌어내립니다. 마귀는 죄가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너 그런 죄 지었지? 너 같은 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해. 너 같은 건 살아서 뭐해?
어떻게 그렇게 하고 너 고개 들고 살아?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뭐가 행복이야? 이렇게 자꾸 막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그래 맞아,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고 근사한 데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뭐지?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막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뭐지?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이 슬퍼지고 다운되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살 필요가 없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 이러면서 점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요? 사단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기억나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억 안 나면 문제예요. 난 아무 죄가 없어. 내가 뭔 죄야? 난 의인이야. 난 아무 죄도 없어. 이 정도면 됐지 뭘 내가 뭘 이러면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기억나면 은혜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삶을 받고 23절에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쓴 것이 뭘까요? 23절에 보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그랬는데 이 두루마리에 쓴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은요,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구약에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결혼한 여자는 간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통을 하면 저주를 받아 죽는다고. 그렇게 두루마리에 쓴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은 저주인가? 아니에요.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최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우선순위 1번으로 늘 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나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1순위로 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 돈이 좋아요. 또 명예와 성공도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어디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높여주고 그러는 거 좋아해요. 우상숭배도 했어요. 어떤 때는 우리는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이 어떤 거 매일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잖아요. 매일 근심하고 매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식이 뭔가 뭐 하면은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속은 다 얻어 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거 해결해 주잖아요. 쫓아가서 해결해주고 해주고.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얘 누구야, 은호가 나 이거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발 뒤로 딱 빼고, 이건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늘 계산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무작정 네 그러고 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율법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 율법에 우리는 다 걸리게 되어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이 일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면
이 일을 하면 내가 요런 부분이 안 될 텐데, 이러면 이런 불편함도 있을 텐데, 막 이런 거 다 따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내려놔요? 내 상황과 형편이 그게 안 되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내려놔요. 그런데 엄밀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어떤 거예요? 내가 내 형편과 내 어떤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나를 발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준 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악한 것은 아닌데,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킬 수가 없어서 그대로 다 뭐예요?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왔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저주에서 해방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이 자리 아닌데, 나는 아닌데, 여러분 최우선순위가 예수님 아닐 때가 더 많잖아요. 가끔은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도 있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뻔뻔스럽겠어요, 주님이 보실 때.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요. 자,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물이 있어요.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뭐가 되게 하는 물?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돼요.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복이 되게 하는 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저주의 물이 복이 되게 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부흥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희망 소망 예수 희망 예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예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럼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수 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썩어서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간통한 여인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요.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썩어 죽어야 할 죄인이 나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잿덩어리인 이 육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로, 주일날도 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노아가 그렇게 이룬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은혜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야말로 주일에 어떤 식사 담당에, 아니면 교회에 어디에 청소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불행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래서 나는 별로 지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안 된 말이지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내가 맬 것이 있다는 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요 이렇게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죠,
도대체 5명에 6명이었나요? 5명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신랑이 있었어도 자기 신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배가 썩어 죽을, 넓적다리가 썩을 여인이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늘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만 물길로 나왔던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물로 전 자기의 것을 다 바쳐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요,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라면요, 무엇이든지 드려서 내가 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늘 예수님이 기억나게 해서 회개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는요, 늘 나의 맬 것을 메고 갈 수 있어요. 이 용서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을, 이 은혜를, 용서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1분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계속 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